성지를 표현할 때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곤 해요.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땅입니다. 상타 테라라고 하는데 홀리랜드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래서 땅 자체가 거룩한 성지가 있고요. 홀리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가 거룩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데가 진짜 성지 느낌이 들죠? 거룩한 땅과 거룩한 장소 그러면 어떤 게 더 강렬해요? 거룩한? 괜찮아요. 찍으시면 되지 뭘. 거룩한 땅과 거룩한 장소 중에서 어떤 게 더 강렬하게 느껴지세요? 거룩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가 거룩하다는 거죠. 이런 곳은 한 군데뿐이 없죠.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또 함께 사셨고 순환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곳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만을 홀리랜드라고 불러요. 라틴어로는 상타 테라라고 부릅니다. 나머지는 장소예요. 장소. 의미가 있는 장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 자체가 성지죠. 여러 성당들이 있는데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1500년째 거의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아주 오래된 성당입니다. 매우 큰 성당이라는 거죠. 그곳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위에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헬레나 성녀가 아들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서 바로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성당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 무덤 부활 성당을 지었다고 하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지어진 성당에 가면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문이 아주 조그매요. 모두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멀쩡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말을 타고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거룩한 주님의 집에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느냐. 성당은 내부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나 이스라엘 성당에 가면 문이 각별합니다. 대충 만들어 놓은 문은 아무 데도 없어요. 나무든 또 다른 재질이든 상관없이 문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유명한 성당에 가보면 문만 봐도 이 성당이 어떤 성당인지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문이 상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를 말을 타고 들어가니까 이것을 지켜볼 수 없죠. 그래서 문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숙이고 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들어가자마자 아주 거대한 성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처음에 지어지고 나서 사마리아 반란군에 의해서 소실됩니다. 그리고 다시 짓게 돼요. 다시 지은 성당이 지금 거의 1500년이 되었다는 거죠. 중간중간에 아주 위태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슬람 군이었던 페르시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성당이 무너지거나 또는 불에 탈 위험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군인이 성당에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그림 하나를 보고 나서 깜짝 놀라서 성당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돌아가게 돼요. 모자이크였는데 그 그림이 뭐였냐면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의 복장이 페르시아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페르시아 군인들은 오히려 감동해서 기도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유명한 곳이 있죠.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인데 그게 무너졌죠. 아직까지도 그 성전을 찾지 못해서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가면은요, 되게 재밌어요. 이쪽은 남자만 들어갈 수 있고 저쪽은 여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가운데를 막아놨습니다. 거기 가면 수많은 종이가 꽂혀 있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가끔 신자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떠나는 저에게 와서 쪽지를 주세요. 신부님 이것 좀 통곡의 벽에 좀 꽂아주십시오. 제가 묻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저한테 부탁하십니까? 거기서 기도하면 효험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왜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게 해달라고. 그 위에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 무엇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황금돔 사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 성지예요? 이슬람 성지잖아요. 마호메트가 거기에서 뭐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성지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거기를 성지순례를 하고 돌아갈 때 어딜 들리냐면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 성당에 들려요. 왜 거기 들리냐면 코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언자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누구까지도 공경하는 거죠. 성모님까지도 공경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베들레헴 예수님 탄생성당에 가면 그들도 와서 줄 서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도 드리고 또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경배도 드리고 이런 걸 봅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하지만 역사 안에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의 그림 때문에 성당이 아직까지도 온전히 보존되고 있다라는 거죠. 탄생성당에 가면 지하가 있습니다. 이 지하에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 탄생석이 있어요. 다윗의 별이라고 하죠.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인도한 별이 여기에서 멈추었다는 거죠. 그 동굴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 위에 성당이 지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면 줄을 서가지고요. 그 밑에 가면 이렇게 돌이 보입니다. 별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친구를 하죠. 입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하면은 앞에 있는 신부님이 일어나서 빨리 가라고 그래요. 왜? 다음 사람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하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광경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가 그 장소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어디 있다고? 우리 가끔 그런 얘기하죠. 성경에 있는 것만이 전부입니다. 근데 왜 천주교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도 이야기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성경이 먼저일까요? 교회가 먼저일까요? 교회가 먼저입니다. 성경을 집필한 것도 교회고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것도 교회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성전, 거룩한 전승들이 있습니다. 다른 저술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 이외에도요, 여러 교부들이 써놓은 저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많은 장소나 또는 전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담겨 있지 않지만 성경에 담을 필요도 없었죠.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거죠. 그분은 누구신가? 신앙은 무엇인가? 이걸 담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다른 저서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 유스티노나 또는 오리게네스 교부의 저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 탄생하셨는지 그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성당이 지어진 곳이 바로 그곳이다. 유스티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서기 100년경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에는 160 몇 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을 저서에 담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 전승 안에서 거기라고 믿었고 알려진 곳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어디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면은 믿을 만한 겁니까? 아니면 믿을 만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히 믿을 만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은 정말 중요해요. 어떤 내용도 성경과 어긋나서는 안 돼요. 그러나 다른 저서들이 성경을 보충하고 있다. 이것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묵상해 볼 바가 있어요. 동방박사 사람이 어디 사람들이다? 페르시아 정도의 지역의 사람들일 거다. 왜? 옷차림이 그랬으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들이 왜 별을 보고 찾아왔을까요? 여기도 전승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평생을 기다리다가 준비하다가 별이 나타나면 그 별을 보고 가서 메시아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하도록 해라.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거기서 나신다. 라는 신탁이라고 하죠.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준비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을 따라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길을 나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별이 나타날까지 뭐 했다?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림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별이 나타났죠? 그래서 별을 따라서 가죠.
밤에는 별 따라, 낮에는 꽃 따라. 이거 뭐 있지 않아요? 밤에는 별 따라, 집시 여인? 아닙니다. 낮에는 나아가지 않았겠죠. 기다립니다. 밤에는 또 뭘 따라? 별을 따라 나아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앞으로 걸어갈 때 뭘 보고 갔을까? 1번 내비게이션, 2번 지도, 3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몇 번이에요? 역시 똑똑하십니다. 3번이죠. 멈추면 멈춥니다. 구름 기둥이 가다 멈추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천막 쳐야 돼요. 이제는 쉬라는 거죠. 그리고 밤에도 갑자기 불기둥이 앞으로 떠나면 어떻게 해요? 불기둥 따라 갑니다. 그리고 천막을 쳤을 때 주님의 천막을 짓습니다. 거기에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멈춰 있어요. 사람들은 멀리서도 그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죠.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는 멈추었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언제 떠난다? 그 기둥이 움직일 때 떠난다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도 그렇게 찾아왔죠. 그러다가 별이 보이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죠. 누굴 찾아갔습니까? 헤로데 대왕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헤로데는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대통령 마음대로 만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데 대왕을 만났다는 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의 지위가 결코 낮지 않았다는 거죠. 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데 대왕을 찾아갔죠. 메시아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동방박사 세 사람은 헤로다가 반길 줄 알았죠? 반겼습니까? 반기지 않았습니까? 반겼습니다. 속내를 내비치지 않았죠. 근데 헤로데 대왕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죠. 혈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대한 위협을 늘 느끼고 있었어요. 편집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죠. 강박관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 왕위를 빼앗길지 알 수 없어서 늘 불안에 떨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죠? 위협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을 몰래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곳을 찾게 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은밀하게 말하죠. 하지만 내심은 뭐였죠? 죽이려고 했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다시 별을 보고 갑니다. 중요한 거예요. 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헤로데를 찾아갔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참사가 벌어지게 돼요. 예수님을 다시 찾아간 것은 별이 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죠. 그리고 헤로데에게 가려고 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로데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오해를 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헤로데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막혀버렸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의 교만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 때문에. 그래서 편집증을 앓고 있었고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다. 결국 동방박사 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쯤에서 태어난지를 신하들에게 묻죠.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짓을 합니까?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죠. 헤로데는요, 자기 부인도 죽여요. 헤로데는요, 자기 자식도 죽입니다. 누구 닮았어요? 누가 그랬죠? 관심법을 쓰는 누가 그랬습니까? 궁예가 그랬잖아요. 궁예도 사실은 신라의 왕자였죠. 버림받았지만 헤로데 대왕이랑 아주 비슷해요. 정말 비슷합니다. 궁예도 정치는 잘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벌이게 되었다는 거죠. 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여정이라고 하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여정.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별을 봐야 돼요. 어떤 별을? 명왕성, 수성, 목성, 토성, 화성. 어떤 별을? 말씀의
별을 봐야 한다는 거죠.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별은 어디를 비추죠? 어둠을 비춥니다. 아주 환하진 않지만 어둠 속에서 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혼란스러워요.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짜증납니다. 때로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죠. 그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다면 별이 보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눈을 들어서 하늘 바라보는 게 아니죠. 빛이 세상에 왔고 그 빛은 그리스도이셨죠. 또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 그 말씀이 하느님이셨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별을 바라보고 별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언제를?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뭐라고 합니까? 화내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고 성호를 굽고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의탁하면 돼요. 이제는 일어나라. 이제는 살아가라. 이제는 열심히 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멈추었을 때는 또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이런 여정 안에서 누굴 만나죠?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다? 첫 번째는 기다림이다. 기다림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따라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시면 돼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끄십니다. 인간적인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헤로데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애를 썼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하죠. 하느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인간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인간이 막을 수 없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세상에 오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서야 하느님께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동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어쩌면요.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한다면 그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믿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너무나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힘들어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기억하세요. 신앙이란 무엇이다? 기다림이다. 그리고 무엇이다? 따라갑니다. 멈추고 뭐 하는 거다? 성호를 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실천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에게도 별이 보입니다. 하느님께 인도하는 별이 바로 말씀이죠. 때로는 멈추라고 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의 별은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너무 힘들 때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렇게 지금을 하느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